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구약 1면과 신약 1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AI 컴퓨터에게 개와 고양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 머핀과 치아와 그리고 고양이와 아이스크림을 놓고 구별하는 것을 인공지능도 헷갈려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어떤 특별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빅데이터의 활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오면서 많은 남자와 여자, 개와 고양이를 보면서 구별법을 학습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처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컴퓨터가 인간을 앞선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요,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컴퓨터를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의 창조주는 사람입니다. 컴퓨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한 생명체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진화되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윈 이후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이고 세계 최고의 지성 1위라고 꼽히는 리처드 도킨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지구에는 물과 암모니아와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과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물과 암모니아와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치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유기질,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복제를 하다가 오류가 생겼고 새로운 다양한 분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오류라는 것은요, 과학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리처드 도킨스는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과 일반인 축구팀이 경기를 해서 일반인 축구팀이 이길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는 매일 한 번씩 경기를 하면 한 1억 년에 한 번은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오류가 여러 번 계속 반복될 때 진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진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50만 분의 1입니다. 매주 5,000원어치 로또를 사서 1등 하려면 32,000년 만에 한 번 1등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한 번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그런 오류가 수천 수만 번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여러분, 이렇게 진화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봐도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600만 전에 침팬지와 인간은 같은 주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간과 침팬지는 DNA가 98.4%가 같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팬지보다 인간과 더 유전자가 흡사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게 바로 쥐입니다. 쥐는 무려 99%나 인간과 같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1억 년 전에 작은 쥐가 우리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쥐를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염색체를 분석하다 보니까 진화론은 점점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고 60억 개의 DNA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염색체를 보면은요, 뭐 개와 닭은 78개, 소는 60개, 말은 64개, 코끼리는 56개 등등 이렇게 복잡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되었다고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염색체 한 개가 바뀐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많이 생깁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 같은 거는요, 염색체가 사람은 46개인데 47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더 생기면 더 우월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태초의 지구에는 물과 암모니아와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있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일어나면서 생명체가 진화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설처럼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확률, 레알 마드리드를 일반 축구팀이 이겨야 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과정인데도 과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두 번째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암모니아나 메탄, 이산화탄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창조 전의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먼저 3일 동안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2, 3일은요, 질서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은요, 보이지 않는 빛으로 여러분의 몸을 조사하고 또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빛, 이게 과연 무엇일까는 참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빛 안에는요, 전파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양한 것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흑암뿐인 세상에 낮과 밤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낮과 밤의 기준을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태양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기록은 고대 문헌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경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뭘까요? 에너지나 어떤 생명, 또 어쩌면은 영적 세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빛이 첫 번째 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생기면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로 쉽게 말하면 온실 같은 것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온실처럼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나 금성과 화성은요, 대기라는 이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을 조사해 보면은 이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하늘이 존재하지 않는, 궁창이 존재하지 않는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생명체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구처럼 물이 있는 행성은 지금까지 찾은 일이 없습니다. 겨우 물이 있었던 흔적 정도밖에 없고 얼음 조금 있는 정도지 지구처럼 이렇게 물이 존재하는 행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특별히 하늘 위에 2개의 층에 물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 하늘 오존층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하늘에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물층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바로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는 오존층이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오존층이 막 깨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요, 장마철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보면 와, 하늘에 물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몇째 날 만들어진 일이냐? 2번째 날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째 날 하나님은요, 이 땅의 물을, 이제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채우면요, 물이 2.7km 높이로 덮입니다. 지구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지구 표면을 2.7k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바닷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솟아나게 하시면서, 그리고 어쩌면 바다는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땅과 육지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표면에 71%를 물이 덮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3번째 날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땅을 평평하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한 것처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공식 한 다음에 사람들이 즐거워 막 박수를 치잖아요. 하나님도 이 장면에서 환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그 땅에다가 바로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려 35만 종의 씨 맺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죠? 자, 땅을 만들었으면 정원에, 밭에 화초와 채소와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미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씨 맺는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씨 맺는. 여러분, 식물이 진화되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 맺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번식할 수 있는, 계속 자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건축으로 말하면 이제 건축물의 뼈대가 다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일부터는 거기에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필요한 빛을 공급하기 위해서 3가지를 만드시죠.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4번째 날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특별히 해와 달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낮과 밤을 갖다 만들어주죠. 그래서 지구가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씩 돌죠. 그걸 뭐라고 해요?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무려
시속 1667km 속도로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야지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지구는 지금 1667km 속도로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하루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를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죠. 그러면서 우리는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한 달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도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공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요 엄청납니다. 무려 10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바로 지구와 달과 태양을 통해서 하루, 한 달, 1년 이런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보면은요. 지구와 태양이 가까울 때가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놀라운 것은 가까울 때가 겨울이랍니다. 자세한 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고요. 또 같은 위도에 있으면 계절이 똑같을까? 여러분 그 적도에 가면은 다 너무 뜨거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섬과 대륙에 따라서 날씨와 기후가 적도에 있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놀랍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시구나. 마치 미술 작품 같은 걸 보면서 와, 이걸 만든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가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 작가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해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나의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서는 날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너희는 그날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가끔 보면은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날이 인간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5번째 날 하나님은요 물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생물들이 자발적으로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물의 힘으로 물의 힘을 의지해서 물이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8,600종의 새들이 날고 있고요. 바다에는 21,700종의 바다 생물과 물고기가 바로 이 5째 날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성품처럼 극도로 다양하고 아름답고 풍부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면서 너무 좋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들은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건이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망가뜨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버리는 게 옳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게 유익인지 내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TV 같은 거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빠져가면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너무 좋은 거지만 여기에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중독시켜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도요 적당히 투여하면 큰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삼국통일에 기여한 김유신이 젊었을 때 기생 청관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어요. 큰 일을 할 사람이 술집 가서 기생과 빠져서 살다니. 그 어머니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듣고 김유신은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습관적으로 말이 이 김유신을 천관녀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생은 나와서 기뻐하면서도 원망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린 김유신은요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요 말은 자가용이에요. 자가용을 갖다 부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김유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결단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배드린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멈추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외국으로 입양 가서 잘 성장했는데 한국에 부모를 찾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왔다고. 존재 가치와 목적은요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 바로 기쁘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날 하나님은 동물과 기는 것, 곤충과 파충류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무려 4,000종의 동물과 6,000종의 파충류 그리고 80만 종의 벌레들을 바로 6번째 날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남았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6일 동안 말씀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만들 것을 위한 것이었죠. 그럼 마지막에 뭐를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말을 쓸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삼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씀에다가 뭐를 넣으면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넣으면 돼요. 바로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요,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게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만들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다시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위기가 되자 암으로 가득 찬, 어쩌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빛이 비춘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는 아직도 빛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행실, 내 삶의 모습을 빛으로 비춰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말로다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올 한 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너무나 어려운 사실을 믿고 있지만 성경은 쉽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6일 동안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시 혼돈과 공허한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 한 해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